감사합니다. 오늘도 적은 물이지만 이렇게 모여서 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적은 물이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주께 영광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이끌어 주시옵시고 저희 성원학 성도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이곳에 뜻이 있어 이곳으로 저희를 부른 줄 믿사오니 이곳에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일들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오직 말씀만을 전하며 말씀에 의존해서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난 주간도 많은 죄를 짓고 알게 모르게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 안에서 주를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지 않는 저희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들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어 주님을 의존하고 주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주를 하는 이 전도사님 손길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그 손길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시옵소서. 저희 성역 성도들 부모님도 계시고 자녀들도 있습니다. 올라가신 부모님들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주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찾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주께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 것 같이 저희도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사는 동안도 이 세상에 소망되지 않고 오직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는 저희 성약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 앞에 갈 때까지 긴장 놓치지 않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께서 아시오니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레미야 27장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예레미야 27장 22절까지 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뭐냐면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하시는 명령대로 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생각하고 너무 달라. 우리 계획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거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다고 온 예레미야가 우리가 예레미야를 잘 아는데 아유 쟤 저거 나이도 어리고 저 별거 아니야. 저 경험도 없고 쟤 잘 모르는데 어떻게 쟤가 저 말하는 걸 우리가 들을 수 있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왕도 다 무시를 해. 방백도 무시를 해. 백성도 무시를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깨달을 거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분별하는 거, 그게 중요해요.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요.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와서 떠들어요. 다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래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는 죽느냐 사느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고, 다 교회라고 그러고 다 그래요. 그런데 결과는 어떤 거는 죽는 거고 어떤 거는 사는 거예요. 근데 죽는 거는 다수가 죽고 사는 거는 아주 극소수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분별하겠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가는데, 우리도 그 길로 가야 되지 않나? 많은 사람이 가는 길, 그 길이 옳지 않냐? 여기에서 우리가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간단해요. 그런 환란이 오기 전에 평안하다 할 때 평소에 자기가 분별력, 자기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죽고 사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이거 나 잘 아는 거야, 딱 정답을 풀어내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그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게 난가 저게 난가, 이 사람 말 듣는 게 난가 저 사람 말 듣는 게 난가, 왔다 갔다 헷갈리다가 기회를 놓쳐버려요. 기회를 놓치면 그게 결국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평안할 때, 시간이 좀 날 때 딴짓하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기웃기웃하지 말고, 엉뚱한 데 가서 쏟아붓지 말고, 자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그 실력을 키워야 돼요. 그게 다른 길이 없어요. 평소에 말씀을 꾸준히 상고하고 기도를 늘 하는 그 사람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딱 그걸 캐쳐할 수 있어요. 근데 평소에는 말씀하고도 상관없고 하나님하고도 상관없고 전혀 구원하고도 상관없고 죽느냐 사느냐 관심도 없고 이러고 있다가 무슨 문제가 닥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냐? 수영을 평소에 배우는 거예요. 수영. 미국 애들은 수영을 어릴 때부터 다 배워요. 갓난쟁이 때부터. 수영을 평소에 배운 사람은 어디 뭐 바캉스나 캠핑이나 놀러 갔을 때 무슨 문제가 만났을 때 저도 살고 남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수영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그럴 때 쓰나미를 만나면 죽음으로 그걸 바꾸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27장에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드기야 왕과 여호야김인데, 시드기야 왕과 그 방백들과 백성들에게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근데 그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70년 바벨론 포로로 가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불상이 있고 우상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었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기 위한 은금 기명들이 많았어요. 물두멍, 부삽, 갈고리, 삽, 뭐 자르는 칼, 화로 이런 거. 그걸 다 뺏겨요. 그게 막 은으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막 이랬거든요. 그걸 다 뺏겨요. 그걸 찾아오고 싶은데 못 찾아와. 70년 동안 못 찾아와. 70년이 지나갔을 때 고레스가 돌려보내라, 다 보내라, 에스더 뭐 다 좋아 돌려보내라,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70년 동안 온 나라가 쫄딱 망해가지고 극심한 환란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야, 니네 내 말 들어. 안 그러면 포로로 가서 힘들 거야. 백성들은 평안하니까 안 들어요. 안 듣고 오히려 다윗이 자기 다윗 왕국, 통일왕국을 잃었을 때 모압, 암몬, 그 다음에 또 주변에 많은 이방 족속들이 있어요. 모압, 암몬, 또 뭐 있죠? 이방 족속들, 그 에돔, 그런 족속들을 연합해가지고 어떻게 한번 이 국난을 타개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모압 족속, 에돔 족속, 암몬 족속 이런 사람들이 몰려올 때, 야, 그럼 우리가 이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로부터 어떻게 벗어날까, 이런 꾀를 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복해라, 느부갓네살한테 죽었다 그러고 거기 가라, 그러면 너희를 노량물처럼 보호할 거다, 그럼 너희가 살 수 있어.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시드기야가 그거를 포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시드기야가 왕자가 많은데 자기가 보는 데서 왕자들이 다 목 잘라 죽이고 본 자기도 눈을 뽑아 죽이고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그 바벨론의 3대가 지나도록 헤어나질 못해요. 원래 그 느부갓네살 아들 멜몬데 그리고 또 그 아들이 지배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해방을 못 맞습니다. 이게 오늘 주요한 터닝 포인트가 27장이에요. 보겠습니다. 때는 언제냐?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킴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냐 신문이라.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이르셔요. 근데 저를 보세요. 중요한 게 선지자가 예레미야만 있는 게 아니야. 다른 선지자들도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냐 이거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예요. 답은 요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평안한 걸 말을 해요. 평안한 걸 말하고 잘 될 거야, 뭐 잘 될 거야. 거짓 선지자들의 대부분 그래요. 성경대로 안 하고 잘 될 거야. 바람을 막 집어넣어, 바람을.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사람은 야, 네가 항복해라. 항복해야 산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을 거야. 우리를 반드시 살리시고 우리를 도와주셔가지고 우리가 독립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꿈의 부포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물론 안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를 죽이려고 한 저것들 내가 부리는 종이야. 첫째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치러온 모든 벽을 만난 것 같은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보냈다. 내가 아셨죠?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면 솔루션이 어디 있나? 나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너네들도 내게 와서 구해라 그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 말 듣고 하나님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내서 항복해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을 쓰기로 작정하시고 70년 동안은 너희가 포로로 갈 거야. 누누이 말하는 거예요. 1절 보겠습니다. 오래지 않아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나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느니라. 예레미야가 확신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얹고, 예레미야가 만들어서 그 멍에를 자기 목에 얹는 거예요. 유다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붙여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 보내며, 이 다섯 왕이 이거예요. 두로, 시돈, 암몬, 모압. 그 왕들이 시드기야하고 어떻게 모함을 해가지고 이걸 벗어나보려고 다 모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 멍에를 가지고 그 모인 잡족들, 그 모압, 시돈, 뭐 두로 이런 왕들에게도 보내고 시드기야에도 보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명하여 그 주에게 이르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구하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내 큰 능과 나의 든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들에게 주었노라.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싶어 차지한 게 아니고 너희들 삶을 너희들 꾀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거를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항변하거나 이유를 묻거나 따지거나 할 수 없어요. 내가 다 했다. 모든 국가,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에게 다 했다. 그러면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여기 보세요. 그다음 뭐라고 돼 있죠? 내 종이 내 종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원래는 내 종이 예레미야예요. 원래는 내 종이 시드기야가 돼야 되고 원래는 내 종이 여호야킴 이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이 종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거 뭐 노선을 바꾸셨나 정책을 바꾸셨나 내 종 그런데 보니까 이거 바벨론 왕이네. 이방 족속의 왕이네. 이름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명시하고 계셔요. 느부갓네살의 손에 어떻게 했다? 주고 하나님이 주셨다. 붙여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종으로 지금 느부갓네살을 쓰시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이런 말씀 있어요. 또 여호와께서는 그 왕들이라도 그 왕을 또랑의 보처럼 사용하시나니 때론 물을 이리로 때론 물을 저리로 보내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왕도 도랑의 보처럼 써버리시는 거야. 하나님이 물을 일로 절로 할 때 막대기 판 이렇게 제끼잖아요. 세상의 군왕들을 그렇게 쓰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악한 정권이라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복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 엊그저께 말씀을 누가 읽으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다윗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시므이가 뭐라고 저주했냐? 이 비루한 자에 올라가라. 비루한 자에 올라가라. 그때 요압이 주여 내 주 다윗 왕이여 내게 한 말씀만 없어서 내가 저를 가서 목을 땅에 떨어뜨리겠나이다. 다윗이 뭐라 그러죠? 놔둬라. 그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하시는 거다. 그를 통해 저주하시는 거다. 난 이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사는 거예요. 통일왕국이에요. 거기 왕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야 저거 그러면 바로 목 떨어져. 그런데도 다윗은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신자들은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신자예요.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 수 없는 거 안 하고 할 수 없는 거 그거 좀 해보다 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그뿐만 아니라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들짐승들이라는 거는 표현이 그런데 진짜 뭐 사자, 호랑이, 늑대 이런 게 아니라 들짐승들처럼 도저히 인간의 생각과 상식과 그런 생활 방식과는 맞지 않는 아주 도적과 같은 무리, 도적대, 산적들, 예를 들면 삼국지, 수호지에 나오는 황건적, 또 양산박에 있는 도적. 이 사람들은 자기 두목밖에 없어요. 두목이 죽어 그러면 그냥 다 기까지 죽는 거예요. 이런 도적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모압, 암몬, 두로, 시돈 모든 것들을 다 맡겨 붙여버리셨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건 뭐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제판에 도장을 사인을 뭐라고 하시냐면 내 종이다. 이러고 사인을 딱 해서 내줘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게 이렇게 나와요. 그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부리게 하였나니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들을 다 이용을 해서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방이 그와 그 아들 그 손자를 섬기려. 이거 보세요. 열방이 모든 주변 국가가 느부갓네살 또 느부갓네살 아들 느부갓네살 손자 3대를 섬겨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한 대가 30년이라고 봤을 때 90년? 아이고 이거는 회복 불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나 보세요. 손자를 섬기리라 그의 땅에 기한이 이르면. 그런데 하나님이 텀을 두셨어요. 기한을 두셨어요. 3대 기한. 요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여러 나라와 큰 왕이 그로 자기를 섬기게 하리라마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내용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가 느부갓네살 왕 그거를 내 종처럼 부리는데 그 내 종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를 점령하고 다스릴 때 그거 싫다고 뛰쳐나가는 사람은 뛰쳐나가면
내가 칼과 연병과 기근으로 전멸하리라. 느부갓네살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느부갓네살한테 가서 붙어 살면 되는데 그거 싫다고 내 명령을 듣지 않고 뛰쳐나가면 내가 이제 하나님 자신이 칼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서 어떻게 한다? 진멸, 싹 아주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없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느부갓네살에 가서 붙어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아니 느부갓네살을 피해서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들러붙으면 살고 피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늘 말씀하실 때 노루 피하려고 그러다 범 만난다 그러는데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어사인먼트, 그 메시지를 듣고 숙지를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사는 거지 여기에 붙고 여기에 안 붙고 이래서 죽고 사는 게 아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 아니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붙어서 사는 게 아니고 느부갓네살 안 붙어서 죽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 안 하면 죽는 거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주목해야 돼. 지금 예레미야가 나이도 젊고 어리지만 또 결혼도 안 한 총각이지만 그거를 하나님께 받은 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결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너희 복술이나 너희 꿈꾸는 자나 너희 술사나 너희 요술객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뭐 하지 말라? 듣지 말라. 여기 보니까 전부 너희가 주인이 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은 싹 빠져 있어요. 너희가, 너희 선지자, 너희 복술하는 자, 너희 선지자, 너희 점술가, 너희 아니, 너희 명령, 너희가 전부 다 너희가. 이거는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버려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딱 박스에 담아버리신 거예요. 이제 그 안에 있는 건 전부 몽땅 너희야. 너희가 너희 복술가가, 너희 꿈꾸는 자가, 너희 선지자가, 너희 점술가가 전부 다. 그러면 그게 뭔가 여기 볼 때 너희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자기들 스스로 내가 선지자다. 그래 저게 우리 선지자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자기들이 만든 거, 자기 스스로 선지자라고 한 거,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말하냐면 평안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너희가 아무리 평안하다 하지만 평안이 없도다 그래요. 다른 성경에. 또 복술, 이 복술을 이룬 이 사람은 뭐냐면, 복술하는 사람은 화살을 쏴요. 화살을 던져. 그래서 어디로 날아갔나 어디에 맞았나 그걸 보고 점을 친대. 우리 어릴 때 침뱉 타가지고 딱 집은 침이 올라가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요거 침뱉어서 튀길 때 그 행위 때 위안을 받는 것 뿐이지, 이게 일로 가면 보고 일로 가면 보고 그게 어떻게 하냐고. 몰라요. 모르는데 그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복술 다음에 뭐가 나와요? 점술 나와요? 요술. 꿈꾸는 자. 꿈꾸는 자. 이거 참 위험한 거예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내 분명해. 너무 선명해. 이건 틀림없는 거야. 야, 그런데 더 놀란 건 내가 그 꿈을 꾸고 가보니까 그게 그대로 맞았다? 그러면 이게 듣는 사람도 솔깃해져요. 말하는 사람은 뭐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또 꿈을 꿨어요. 그러면 야, 뭐라 그래? 어떻게 됐어?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묻어가는 거예요. 꿈꾸는 자 위험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 선지자들이나 그 꿈꾸는 자들의 말이 그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들의 말을 듣거나 청종치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절대 들으면 안 돼요. 솔깃해서도 안 돼요.
그 꿈꿨다는 사람이 우리 어머니라도 안 돼요. 우리 아들이라고 해도 안 돼요. 우리 남편이 꿨다고 막 떠들어도 안 돼요. 우리 아내가 분명히 꿨다. 분명히. 그래도 들어야 돼 말아야 돼요. 턱 무시해버려야 돼요. 비록 그 선지자들이나 그 꿈꾸는 자들이 말이 그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들의 말을 듣거나 청종치 말라. 이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심이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써놓으셨냐고 말씀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좋아하지 마세요. 찾아다니지 마세요. 혹시도 없어요. 너희는 꿈꾸는 자나 너희 술사. 이 술사는 연기도 피워. 연기를 피워서 그 연기에 뭐 막 이렇게 가지고 하고 짐승을 태워서 막 하고 뭐 실을 꼬아가지고 들고 다니고 종을 짤랑짤랑하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또 너희 요술객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이 요술객은 출애굽 때 있었어요. 출애굽 때 바로 왕을 섬기는 요술객들인데 모세가 지팡이를 져서 뱀이 되니까 이것들도 지팡이를 져서 뱀을 만들어요. 그게 뭐 진짜든 가짜든 그것들 다 끝났잖아요. 앞으로 그런 게 와도 우리는 듣거나 청정치 말아야 돼요. 야, 자기야 신통한 사람이 나왔는데 목사래 목사. 근데 앉은 병이 일어난대. 일어나면 어떡할 거냐고. 안 죽어 이거? 우리 친구 아들이 아프리카에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전도로 다닌 친구가 있어요. 근데 암 환자를 살린다는 거예요. 약하면 일어난대요. 눈 뜬 장님이 뜬대요. 몽땅 거짓말입니다. 몽땅 거짓말이에요. 그게 진짜라고 해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그거 다 무시해야 돼요. 진짜라고 해도 무시해야 돼요. 우리는 그저 살다가 가는 거예요.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잠깐 살다 가는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 삶만 살아야 돼요.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러면서 듣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그들은 너희에게 이거 보세요. 뭘 예언하죠? 거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짓이 뭔가 거짓.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봐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빨리 읽어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육신은 너희는 향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데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대. 하나님과 가까워요, 멀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거짓 선지자가 또 그렇다니까요. 이걸 그 거짓을 예언하고 너희로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하게 하느니라. 지금 요한복음 8장 44절 읽은 거가 똑같아요. 죽이고 이간질하고 속이고 멀리하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무엇을 말하든지 제 것으로 말하고 거짓말하고 거짓의 아비가 되고 거짓말장이었고 이거 거짓 선지자 걸리면 이거 헤어나기 힘들어요. 헤어나기 힘들어. 많은 사람이 몰려가요. 많은 사람이 몰려가. 거짓말하니까 거짓말하는데 뭐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학 총장도 다 넘어가지. 자, 그래서 너희를 어떻게 하냐? 결국은 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땅, 복의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고 결국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오직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서 밭을 갈며 거기 거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지만 내가 내 종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해서 거기 붙어 사는 사람은 땅도 받고 또 밭을 갈 수도 있고 먹는 소득도 얻고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겠다. 내가 말한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예요. 그런데도 그거를 막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셔도 어기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말씀이 탁탁 떠오르게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 이거 진짜 굉장한 감사예요. 이거 굉장한 은혜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맞는 말씀이 딱딱 떠오르는 거. 성경을 여러분 믿고 많이 봐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그냥 24시간 휘떡휘떡 보내지 말고 1시간 10분이라도 단 1분이라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 무슨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할 때 그 말씀이 딱 떠올라요.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이. 아멘.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좋지만 내가 가면 더 좋은 보혜사 성신을 보내리니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말씀을 그가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12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가 중요해요. 모든 말씀대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가로되 이 시드기야가 누구냐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이 시드기야에게 고하여가로되 왕과 백성은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뭐예요? 살리다. 자,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죽어야 죽어야 사는 사는 성도, 성도 지고 지고 이기는 이기는 신자. 신자. 하나님의 말씀은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서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 호랑이 입 안에 그냥 머리부터 들이밀고 가라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 주시죠? 누가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동네 마을버스 뭐 좀 발동도 잘 늦게 걸리지만 그 마을버스가 가다가 고장 날까봐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걱정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마을버스가 언덕 올라갈 때 못 올라가고 뒤로 내려올까봐 걱정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바보 천치 정신병이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나, 마을버스가 내게 아니라 걱정 없다라는 식으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나를 분명히 깨달으면 걱정 없다. 걱정 없다. 걱정은 380년에도 얻을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너희 모든 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너희 모든 염려 주께 맡겨 버리라. 여기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느부갓네살한테 가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야지 돼요.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봅시다. 13절. 어찌하여 왕과 왕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은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같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멍에를 메고 가서 가라고 했는데 이거 안 가면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연병을 해서 싹 죽인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죽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14절. 왕과 백성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나이다. 시드기야에게 붙어있는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왕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좀 며칠만 지나가면 다 회복되고 며칠만 지나면 다 끝나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미쳤다고 바벨론 왕을 섬겨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말 하는 걸 듣지 마세요. 예레미야가 중심으로 권고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시드기야에게 붙어있던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평안하다 며칠 있으면 다 지나간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할 걸.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며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멸망시키게 이르리라 하셨나이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아직 결론 나지 않았지만, 아직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자신의 속내를 계속 비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거짓 선지자들 따라가면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멍에를 메고 느부갓네살 왕 밑으로 들어가라. 그럼 밭도 없고 땅도 없고 경작할 토지도 없고 거기서 붙어서 살 수 있다. 16절.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집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라 하셨나니.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기명들을 다 가져갔어요. 은그릇, 금그릇, 놋그릇 뭐 싹 다 가져갔어요. 가져갔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하나님이 성전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금방 돌려주실 거다. 시드기야 왕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 전에 있던 거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금방 돌려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거 다 거짓말이니까 그거 믿지 말고 어쩌면 70년 아니라 더 이상 있어도 옳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 말 듣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어떻죠? 살리라. 끝난 거예요. 여기서. 이게 완전히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생각, 네 뜻, 네 고집, 네 경험, 네 눈에 보이는 거 그거는 죽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는 싫지만, 너는 하기 싫지만, 너는 할 수 없지만 그거를 하면 어떻다? 산다. 죽고 사는 문제가 사실은 간단해요. 죽느냐 사느냐, to be or not to be, that is simple. The quiz is too simple. 아주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아담 할아버지도 안 들어서 죽었어요. 아담 할머니도. 그 바람에 우리가 다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묘한데, 듣기는 들어도 믿어지는 그 믿음은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를 택한 게 맞는 거예요. 시드기야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미. 안 들어. 듣기만 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러는데 안 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그들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으로 황무지가 되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이 성을 지키고 싶은데 너희들은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고 그러냐. 18절입니다. Even if,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을진데 그들이 여호와의 지배와 유다 왕의 지배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가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뭐 해야 한다? 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평안하다 거짓말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엉뚱한 데 가서 그냥 행세만 하는 거예요. 행세. 엎드려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이거 뺏기지 않게 돌아오게 빨리 좀 해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선지자고 그게 제사장이고 그게 꿈꾸는 자들의 할 몫인데 그거 안 하고 왕한테 빌붙어 가지고 왕이요 걱정하지 마소서 띵까띵까 오늘 먹읍시다. 내일 하나님 도와주실 거니까 오늘 잘 먹고 잘 씁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Don't worry about that. God Father, everything give it to me. Give it to us. Don't worry.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회복시켜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지금 얘기해요? 그 선지자들, 그 꿈꾸는 자들 몽땅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18절에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놋바다와 받침들과 및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하나님이 이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잘 들으세요,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족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느부갓네살이 1차적으로 침공해가지고 싹 쓸어갈 때 가져가지 않았던 거예요.
물두멍, 받침 뭐 이런 거 우선 들고 가기 편한 것만 가져갔던 거예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지배와 유다 왕 지배와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김을 입고 안 가져가는 건데 다시 똑같은 그 품목들에게 하나님 다시 오더를 내리는 거예요. 그것들이 취함을 옮김을 입고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것을 돌아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돌아오시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시 가져올 때까지 거기 있을 거다. 어디 바벨론 궁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옮겨 이곳에 다시 두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금그릇, 녹그릇, 물두멍 전부 다 처음에 침공했을 때 못 가져갔는데 이제 내가 이거를 다시 옮겨서 바벨론 궁에다 보낼 거다. 저 바빌로니아 궁에다 옮길 거다. 내가 다시 가져온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기도 하고 하나님 가져오신다. 다시 가져올 때가 언제냐? 고레스 왕 때, 에스더 왕비 때, 그때 빨리 다 줘라. 그래서 싹 그 산발락과 도비아가 얼마나 그거를 방해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고지기가 그걸 다 내줘요. 싹 다 내줘요. 다 내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져옵니다. 그게 1차 기환, 2차 기환, 3차 기환. 니헤미야 때, 에스라 때, 학사 에스라, 또 니헤미야와 에스라가 에스더 왕비를 통해서 건짐을 받고 다 가져와요. 다 가져와서 성벽을 짓고 통곡을 하고 울어요. 우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냥 맹숭맹숭해요.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은 소리를 내서 엉엉 통곡을 하고 울어요. 왜 그러냐? 자기가 어렸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그러니까 70년 전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화려하고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때가 뭐 이 사람들이 80살이라면 10살이고 70은 지났으니까 그때 5살이 75세면 5살 때 본 거예요. 그때 15살이면 지금 85세가 된 거예요. 그 노인네들이 엉엉 통곡을 하고 울면서 옛날 예루살렘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면서 그걸 그리워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젊었을 때 좋은 날이 있었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다 시들고 쇠잔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우리의 껍데기, 육체는 자꾸 쇠약해져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죠? 성경대로 하면 해봐요. 우리 속사람은 어때요?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어떻다? 새롭도다. Everyday brand new, everyday brand new, everyday brand new. 계속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딱 접붙임 받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새로운 거예요. 언제나 현재예요. 늙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모습이 이그러진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거 슬퍼하지 마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아주 중요한 길목이에요. 그게.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유대인들이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올 때, 지금은 그 장면이 없지만 그때 그거를 고백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예레미야 27장의 가장 중요한 중심 말씀은 어떻게 하면 산다? 말씀을 들으면 산다. 어떻게 하면 죽는다? 말씀을 밟고 어기고 내 주장, 내 뜻, 내 고집대로 가면 죽는다. 다른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의 그 회개치 않는 고집으로 인하여 너희가 멸망을 하는도다. 멸망하는도다. 회개치 않는 고집. 고집 부리지 마세요. 고집 부리면 그 고집의 끝은 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라, 항복하라, 지고 이기는 역사에 죽어야 사는 역사,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 인생에서 지혜를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